117년에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리는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시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딱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이 떠오르십니까? 정말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뿐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설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해받을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막대기와 지팡이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의 하나님은 내 원수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 나를 높이시는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나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도하실 것이요 나는 야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야, 더 이상 완벽하고 더 이상 어떻게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시편을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어떤 그 마피아가 나오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아주 엄습하게 비가 비슬비슬 오는 장례식장에서 까만 옷을 입은 그런 그 분장을 한 목사님 배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하면서 그 장례식을 그렇게 엄습하게 치르는 것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 영화 감독이 왜 필요한 이 위대한 그 시편을 그 장례식장에 사용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시편 22편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인생 중에는 어느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때가 있잖아요. 아마 그 영화 감독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다. 인생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안식은 바로 이 자리다. 그걸 말해주고 싶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마피아 대부에서 봤는지 스팅이라는 영화에서 봤는지 대부에서 봤습니다. 거기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23편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이 다윗이 고백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시가 저와 여러분이 눈 감기 전에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 이새의 집에서는 그 아버지조차도 그 막내 아들 다윗은 눈에 치지도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8 아들이죠. 그 수많은 아들을 젖히고 그 막내 아들 바깥에 들판에 가서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가정의 무관심 속에서 그렇게 양들을 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렇다면 다윗의 삶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훗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군이, 거인 장군이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 소년 다윗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런 녀석을 이 큰 어른들이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께서 사울왕이 그를 부릅니다. 야,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네가 어떻게 감히 싸우려고 하냐? 그때 이 어린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아버지 집 양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움키면, 여러분 이게 어린애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쳐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 큰 우리 아들이 이 소리를 하면 제가 철렁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소년이 이 말하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얼마나 혹독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골리앗과 한번 싸우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대단하다, 이제는 다윗이 인생이 변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울왕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별짓 다 해가면서 삶을 유지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적군의 나라인, 적국이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숨어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하고 머리를 떨면서 그렇게 생존했습니다. 주변 열강으로부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으로 곤경과 어려운 일들을 치릅니다. 수많은 전쟁, 내전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편안하게 살다가 자고 일어나서 비 보슬보슬 오는 거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사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치열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적당히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 족하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목사님, 난 살아남아야 됩니다. 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난 벌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 삶의, 이 생존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으로 하여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한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고백 중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걱정할 것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배경에는 자기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던 모든 일들을 그가 겪고 난 이후에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느 때는 너무 기가 막히고 힘없어서 눈뜨기 싫을 때를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는 모양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데 바로 그 가운데서 다윗은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윗이 살았던 환경을,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민수기 13장,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여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3장에는 가나안 정탐꾼들이 포도 한 송아리를 뒤에다 메고 오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이 정도입니다. 그죠? 실제로 그 땅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치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시는 땅. 완전히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원하는 땅.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얻을 것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성주. 젖과 꿀이 흐르죠. 젖과 꿀이 흘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젖과 꿀을 얻어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못 얻어먹어 봤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왜 못 얻어먹어 봤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끓는 땅이 아니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고 주변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늘 침공을 받고 수탈을 당하고 간신히 사사들에 의해서 명맥만을 유지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심지어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뻔한, 아예 한 족속이 없어질 뻔한 일까지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의 어린 시절은 그런 삶의 연장선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삶의 연장선에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다윗왕 다윗왕 하는 이유는 다윗왕 때만큼 이스라엘이 강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나가는 모든 전투에서 그가 승리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열국들이 다윗을 섬기는 백성이 됐습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어. 자기가 거처할 성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올 때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몰랐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 그가 정복한 곳, 그곳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좌절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가운데 사는 환경, 그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셔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을 때 바로 다윗을 축복하셨듯 이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돈다 라는 이 식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바로 이 아름다운 이 완벽한 시 중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지켜주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표현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들판의 양 한 마리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튼튼한 제국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과 죽을 고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소개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 실제로 쫓겨다닌 그런 목동의 삶, 또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에게 쫓겨지네 숨어지네 했던 시간들,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적에게 투항해서 살던 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자 다윗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위협을 느낀 주변의 나라들이 마구 다윗과 싸우려고 침입합니다. 수없는 전쟁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윗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온전치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우리가 생각할 땐 막대기와 지팡이는 이렇게 사람 때릴 때 내가 두드리게 맞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하냐면 감람나무에서 이 가지에서 이렇게 그 묵뚝, 여러분 그 옹이라고 하죠. 가지가 하나 싹 나오는데 이렇게 뭉뚱하게 돼요. 이렇게 뭉뚱하게. 이걸 다 꺾어가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쥐봉 알죠? 여기는 뭉뚱하게 이렇게 짧은 거. 그래서 한 요만합니다. 이걸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거꾸로 들고 이걸로 내리치는 거예요. 이러면 살아남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양들을 칠 때 들판에서 사자를 만난다든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싸우는 목동의 무기입니다. 이게 막대기가. 이걸로 양치면 양 죽어요. 그래서 이건 양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목동의 무기입니다. 그러다가 또는 양들이 딱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저 독초가 있어. 독초. 이 독초는 먹으면 안 돼. 근데 양은 멀리 이렇게 쳐다보질 못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로. 그러면 딱 서고 있다가 목동이 막대기를 꺼내듭니다. 확 던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뱅글뱅글 돌겠죠? 그래도 어디 떨어지겠어요? 바로 거기에 턱 떨어지면은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못 먹게. 그게 막대기예요. 때로는 그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막대기로 사자를 내리치기도 하고 바로 그 용도가 막대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로. 또 지팡이는 어떤 용도입니까? 지팡이는 막대기는 이제 여기 딱 꼈어요. 지팡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도사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큰 지팡이 가지고 조그마한 그런 지팡이입니다. 판판한.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지팡이로 또 때릴 것 같으죠. 이 지팡이는 양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양을 몰고 이렇게 다니는데 양이 절벽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생기면 고리들이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런 고리들. 특별히 그런 거를 골라서 양을 끄집어내기에 좋은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웅덩이가 있거나 개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양은 개울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헤엄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못 쳐요. 왜 못 치죠? 털이 있잖아요. 털이. 양은 물에만 들어가면 숨 한 번 못 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은 뭐를 알아야 돼? 지나갈 때 이거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낮은지를 그 홀 갖고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거 통과해도 되겠다. 그랬을 때 목동이 지팡이를 갖고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양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양 때리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막대기와 지팡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팡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누가가 잘 소개하면서 그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 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구할 때에 야, 세상에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마태는 뭐라고 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 곧 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의 돌보심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자리에 독초가 있어요.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막대기를 휙 던집니다. 양들이 놀래서 가죠. 때때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는 안 될 곳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을 때 누가 앞서가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놀래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놀래면서 입에다 욕을 한번 하겠죠? 에이, 이런 것도 왜 나를 귀찮게 해가면서 피하겠죠? 안 하겠어. 우리를 그렇게 앞서 지내가시며 우리를 말리시고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지팡이로 먼저 이 녀석이 가도 될까? 여기 지나가면 죽는데.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다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위케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주의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이와 같은 감사를, 이와 같은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 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뭐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주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쉽게 하여 왔던가. 그죠? 그러나 그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목전에서 자기를 높여주시고 자기에게 기름을 발라주시니 여러분 이것보다 통쾌한 게 있습니다. 통쾌하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될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통쾌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볼 때 며칠 전에 읽었던 스바나의 묵상이 생각나요. 나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인 거예요.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서 전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즘 말로 다윗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턱수저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야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웠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세상 모든 권력과 힘을 또 움켜쥘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적들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들을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바로 이 말씀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증명해 주게 됩니다. 정금 같은 모습의 다윗,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최고의 왕, 가장 강력한 힘과 영토를 가진 왕으로 그렇게 높여진 것을 그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크게 감사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힘겨운 하루하루가 변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저 썩어져서 소멸되는 죄인의 하루하루를 살 것이냐, 그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다윗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모셨던 그런 지휘관 한 분이 생각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 고향이 전라도 장성인가 어디였는데 그 마을에서 쫓겨났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어릴 때 자기 어머님과 형제들이 다 쫓겨났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머님 장례식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지휘관이 됐을 때. 근데 그 장지를 어디다 하냐면 그 쫓겨난 그 동네 거기에다가 이제 장지를 마련했는데 그 사령관이죠. 사령관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그 국방부에서 헬기를 내줬어요. 그 헬기를 내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머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가장 어린 코올리게였잖아요. 그죠? 그 코올리게가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에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장군의 아들이 되고 장군의 어미가 돼서 거기에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들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의 눈앞에서 우리를 높이신 그 하나님, 나는 그래서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믿음, 그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말장난해서 글장난으로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이건 그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 우리들의 삶이 나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막힌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어떤 사람들은 그 답답함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노래합니다. 그 전에 어디 보니까 술이야 술이야 맨날 술이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좋아해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러나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그는 그의 고통을 노래하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늘 맞추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똑같은 고난 겪어요. 똑같은 전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절망,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 고통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시편들이 저와 여러분을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